오늘은 여러분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아이일 때 부모의 적극적인 우리가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잠깐 과거를 회상하면 옛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아이는 자신이 배가 고프면 웁니다. 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찡그리고 또 울지요. 그런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이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배부르고 기분이 좋으면 웃기도 하고 아이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또 행복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의사소통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부모는 아이의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아이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아이는 계속적으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면서 부모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아이는 잠시 부모가 아이와 떨어져 있어도, 아이 눈에 부모가 보이지 않아도 아이는 크게 막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가 잠시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 곧 안정을 되찾고 자신의 장난감 갖고 놀고 옆에 주위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이는 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만나게 되면 다시 또 부모에게 달려가서 안기고 또 평안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요. 그러한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저는 출애굽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태어난 아이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칭얼댑니다. 칭얼대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나아가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이는 당연히 모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 모세,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죠. 모세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양육하게 됩니다. 이들을 돌보고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 시내산에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또 오늘 본문은 32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7장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 안으로 올라간 지 지금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고 40일이 지나자 이들은 모세를 찾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큰 나팔이 불고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용암이 터지고 천둥이 쳤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우리 대신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영웅인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전해주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40여일이 지나도록 모세는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40여일 동안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자, 아무런 연락도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급하게 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도가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이 분당 지역에 있으면 분당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또 이정표를 보면서 지도를 보고 갈 수 있는데요, 광야는 이정표도 없고 제대로 길이 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여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광야는 먹고 살기도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광야를 인도해 줄 인도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영웅, 의지하고 있는 영웅, 인도자인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들은 함께 모여서 아론에게 다가갑니다. 모세를 어떻게 찾을까? 모세의 생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아론과 의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론에게 자신들을 지금 광야 가운데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을 것이니 자기들을 인도할 새로운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마음이 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애굽에서 본 많은 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생각하면서 애굽의 신들이 광야에서 인도자를 잃어버린 지금 자신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들은 애굽의 문화와 우상에 젖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께서 열장을 내리면서 그들을 다 벌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 애굽의 신들은 모두 다 죽은 신이라는 것을, 그 우상이라는 것을 나타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는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요시키면 반기라도 들고 안 되니 이들의 마음을 우선 달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론은 너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귀의 금고리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서 그 금고리를 불에 넣고 그것을 빼어서 새겨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원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모은 것입니다. 아론이 제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기 전에 백성 중에 만약 어떤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아론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시오. 아멘.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바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론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아론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론의 모습은 너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섰던 그 아론의 모습은 오고 간 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소동을 일으키자 아론도 함께 휩쓸리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이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모세를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내려올 것인데 기다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가 무너졌느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를 드렸는데요, 번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를 나타내는 제사지요. 그리고 이들은 또한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뛰어 마시며 그 뒤 이들은 마시고 뛰놀며 서로 친교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뛰놀며라고 하는 말은 날뛰며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 난잡한 성행위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사하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금송아지는 당시 다산의 상징이었고 또 리더십, 주권, 힘, 재물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이 금송아지에게 투영해서 이 금송아지가 다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돈이 신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사기도 하고 건강을 사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자신의 생명까지 투자해서 돈을 모으려고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영혼을 끌어모아 한다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침과 저녁, 점심때 수시로 주식을 확인하고 주식이 오르면 기뻐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슬퍼합니다. 이들의 행복과 슬픔은 바로 주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옷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삶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할 만한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큰 유혹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위태한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 입술로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누구와 함께 있는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지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항상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돈이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로, 하나님 보내신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주의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주의 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광란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이것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물을 바치고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모세야, 내려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그 치료받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애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한숨을 쉬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감추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정말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 숨으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긴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긴 것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고 섬긴 것 아시지요? 하나님, 저에게 상처 준 사람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한 것 아시죠? 하나님, 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안 나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지금 기도하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께 감추는 신앙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신앙생활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신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소유, 나의 백성, 나의 보물이라고 하셨었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이 굳은 이 백성 내가 진멸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늘이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이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짓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갈 수 없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애굽의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이 산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었다,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것은 악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히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셔서 이들을 진멸하시는 것,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한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맨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잠깐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택해서 애굽 왕 앞에 보내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백성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 대한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애절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노를 거두시게 됩니다. 하나님,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는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받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뛰노는 이들을 보면서 모세는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기도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가운데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계시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하나님과 만나며 대화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인도자를 찾았고 그 인도자를 손수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인도자를 찾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옛 성품에 젖어서 옛 노예된 습관을 따라서 죽어있던 자신들의 양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것은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 여기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니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자 이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광야 생활을 인도해 줄 인도자를 찾게 하였습니다. 이 인도자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어도 이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들로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누가 이것만 도와준다면 이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큰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우리는 삶에서 종종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큰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는지 생사를 모를 때 이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삶의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려고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도 주님께 나가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지금 사순절 날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길을 생각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